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57장, 찬송 457장 찬송하시며 오늘 이 사순절의 또 하루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찬송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의 시간 마지막 한 주 고난주간에 주님의 발걸음을 쫓아가며 십자가 앞으로 조금씩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이 고난주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 단절되었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식어졌던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가 메말라 있던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묶인 모든 것을 풀어 헤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하루 우리 주님께서 던지는 사순절의 질문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장 많은 교인이 모이는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우간다에는 악명 높은 이디 아민이라는 독재자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 목사인 케파 셈팡기 목사님은 종종 정부의 불의를 책망하는 예언적 설교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7,000명이 교회를 메운 이 부활절 주일 예배 설교를 마친 후 목사님은 목회자 사무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거기에 5명의 비밀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우리는 국가의 명으로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기 위해 왔소라고 하면서 총을 겨누었습니다. 이때 케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죽는 것은 전혀 두렵지 않지만 나에게 2분만 시간을 주시면 잠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허락을 받자 그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디 아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의 명령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받아들여야 하는 불행한 내 사랑하는 이 앞에 있는 형제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간다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국이 진정 사랑의 땅, 의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끝났을 때 목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듣던 경찰들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통솔자격인 한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서 목사님, 우리가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교회에 안 계신 것으로 피신한 것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떠나 주십시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취해야 할 영적인 반응은 바로 기도로 삶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에게 십자가라는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가장 수치스럽고 인간의 육신으로 견디기 힘든 혹독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문제 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그 십자가,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았고요.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비난하지 않았으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문제를 회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며 직면하시면서 그 십자가라는 현실로부터 도피하지도 않으시고 그 고통을 끌어안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달려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문제 앞에 깊은 잠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37절에서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인생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배우시겠습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문제를 가슴으로 껴안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이 세 명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제자들은 과연 오늘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세 명의 제자들도 어렴풋이 다가올 시련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가올 그 고통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 그리고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자신들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제자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 3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보시는 것과 같이 다가오는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 놀랍게도 요나도 똑같은 반응을 보인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는 그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제자들과 요나는 문제 앞에서 도피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깊은 잠에 빠진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들려졌던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귀에도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정황과 삶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우리 가정이 처해 있는 상황, 우리 자녀들이 처해 있는 상황,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상황, 우리 직장과 사업이 처해 있는 상황,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합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가 삶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깊은 잠, 냉담의 잠, 무관심의 잠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주님의 이 질문을 통해 문제 앞에서 일어나 지금 기도하리라고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순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3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더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에서 이 시험이라는 말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이와 같은 사단의 파괴적인 공격적인 시험 앞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4절에서
베드로에게 시험이 올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낙타 무릎을 가졌던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도였습니다. 기도가 여러 가지 이 삶의 시험을 이기게 한다는 비결을 알고 있었던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서신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리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적인 시련, 직장의 시련, 사업장에서의 시련, 인간관계의 시련, 건강의 시련 등 참으로 많은 여러 가지 색깔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험들 앞에 우리는 과연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시험 앞에 여러분들은 과연 준비되어 계십니까? 준비되지 못했던 베드로는 보기 좋게 실패하였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실패는 지울 수 없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는 전설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이런 실패를 거울 삼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 속에 어느 때이든지 이런 불과 같은 시련을 만나고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시험 앞에 여러분과 저는 과연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는 시험 속에서도 의연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 시험을 피해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소극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바로 지금 이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극복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기도의 정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의 이 모델입니다. 십자가의 혹독한 고통 앞에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는 기도, 지상 최고의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최고의 기도의 모델을 36절을 통해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자기라는 울타리를 넘어서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언제나 자기의 뜻이라는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이 게세마네 기도에서는 한 번만이 아니라 3번씩이나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요 방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과 같은 기도가 우리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순간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마지막 순간인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택하셨습니다. 이제 내일 십자가 앞에 못 박히실 주님은 기도의 무릎을 꿇고 계십니다. 내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험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선교를 위해 배를 타고 인도를 향해 바다를 향해 하며 부르짖었던 윌리엄 선교사의 고백이 오늘 이 하루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라.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삶의 자리는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기까지 우리 등마루는 등마루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기도의 모델을 따라갑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이 기도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시험 앞에, 인생의 어려움 앞에, 사탄의 유혹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소원하옵기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 우리 자녀를 향한 주님의 뜻,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기도에 무릎을 꿇고 주님과 같이 이루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오늘 이 날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걱정과 염려 앞에 우리의 첫 번째 반응도,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문제와 아픔 앞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도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